생명과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새벽을 열어주시어 하루의 기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기적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레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님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브라함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인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났으니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민수기 26장 어제 말씀에 긴 말씀에 이제 인구 계수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어제 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구조사를 통해 보는 과거와 미래. 하나님 왜 이 다 알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인구조사 결과를 땅 분배의 기초자료로 삼아서 이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인구조사에게 드러난 과거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확인하며 우리에게 한마디로 너희들 진짜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다 복 받기 위해서 왔어요. 쉽게요. 복은 어떻게 받으세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예요. 얘기하려고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불순종하고 사느냐 그것이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 얘기를 해주시려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인구 개수를 하고 이제 제2세대가 새롭게 출발하는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제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뭐예요?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명수대로, 이제 계수한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예, 명수대로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줄 것이다.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하나님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 땅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왜 제비를 뽑으라고 그랬겠어요? 세력이 큰 지파가 비옥한 땅을 독채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서. 사람은 그렇거든요. 어김없이요. 자기가 힘이 있으면요, 좋은 거, 좋은 땅 가지고 싶죠. 누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비 뽑아서 해라.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지파대로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땅을 비롯해 자신이 주시는 자원이 모든 백성에게 아주 공평하게 고르게 나누어져서 그 모든 자원을 함께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인의 사고를 올바로 하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요, 돈 벌으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거 이거 다 원해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더 많이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굶어 죽는데 나는 더 좋은 명품을 갖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김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려면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나는 관리인. 이 생각이 뚜렷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인간은 조금 더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안 그런가 잘 보세요. 공부 왜 시키려고 그러세요, 애들이요? 정말 공부해서 남주잖아요. 내 자식을 공부를 잘 시켜서 많은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출세시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예요. 솔직히 출세시켜서 좀 더 잘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마 그럴 거려 대부분.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조차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조차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깊이 새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래야 정말 가치있고 아름답고 복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도 못 산다니까요. 지금 우리의 수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답지 않아요. 그 특징은 뭐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은요, 배부르면 안 먹어요. 동물이 싸놨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근데 이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앵무새가 신기해요. 이놈들이 한 놈이 조금 더 힘이 센가 밥을 딱 놓으면요, 우리 한 마리가요,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가 다 먹고 물러나면 걔 가져와서 먹어요. 아, 불쌍해 죽겠어요. 새를 봐도 내가 불쌍해 죽겠어요. 그렇다고 이건 때려줄 수도 없고 얘기한다고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근데 때로는 그 생각에 인간도 똑같다 그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나요? 하죠. 때로는 징계도 하죠. 근데 인간이 의지간히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저 새와 내가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해요. 하나님은 땅을 비롯해 자신이 주시는 자원이 모든 백성에게 고르게 나누어져서 모두 그의 자원을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자식이 여럿이면 모든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또한 만약에 다른 자식은 잘 사는데 한 자식이 너무나 못 살아. 그러면 다른 자식이 이렇게 모아서 잘 못 사는 자식 도와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주실 때 그것을 물질을 주시던 지식을 주시던 또 권력을 주시던 명예를 주시던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인간답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7절 이제 레위 자손 얘기를 해요. 레위인으로서 계수한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서 난 고핫 족속과 무라리에서 난 무라리 족속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 에브린 종족, 말리 종족, 무시 종족,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브라함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제 이름은 요게베디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이 낳더니 이 6절을 또 마음 아프게 기록해 놨어요. 나답과 아비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왜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죠?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요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자꾸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 형제들은요 엘레아살과 이 제사장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교훈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자기 첫째와 둘째 형님이 그냥 금방 죽어버렸으니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이들은요 특별히 그러니까 책임이 중대하단 말이에요. 때로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강하게 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많이 생각하고 해요. 중요한 것은요 목사는요 여러분이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성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요 힘들지 않고 상급받는 일들은 없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 버는데 힘드세요? 안 드세요? 돈 버는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죽는 순간 아무 의미 없어져 버려요.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힘들까요? 안 들까요? 반드시 들어요. 왜요? 돈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성도 되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한 이게 영원히 잘 사는 거거든요. 영원히 잘 사는 거.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어서 돈 버세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돈 벌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이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진짜 생각하세요? 그럼 그것도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충성하라가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받아야죠. 세상에서 지위 얻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시키잖아요, 애들이요. 그렇게 야, 노르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러고 막 어느 부모는 막 1등을 시키려고 막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엊그제도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미국 가서 제2세대 출세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로 얘기하면 홈플러스 갔다가 죽었어요. 총에 맞았어. 내 식구가 진짜 미국 가서 어떻게 보면 2세대로서 출세하고, 아내는 치과 의사고, 예, 이제 정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애 하나, 큰애도 이제 부상 입었고요, 큰애만 살고요, 다 죽었어요.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눈물 나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이 땅에 와서 저 정도의 지위를 얻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인의 집에, 그 지인이 그렇게 나왔어요. 5분만 우리 집에 잡아둘 걸. 그렇죠. 사람의 인생이 5분에 왔다 갔다 하네요. 우리 집에 5분만 잡아둘 걸. 조금만 더 있게 할 걸. 무슨 아이 용품 하나 밖으로 그 아울렛 갔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있어요. 어제까지만도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밑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고아됐네요. 여러분, 세상 일이 이래요. 세상 일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영생을 주러 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 이 땅에서 8, 90년 이생,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를 원해요. 믿음의 걸작품을 만드세요. 믿음의 삶을 사세요. 특별히 민수기 그 얘기잖아요. 이들이 젖과 꿀이는 땅을 주겠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건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1세대, 20세상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22세대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젖과 꿀이는 땅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는 땅 들어가면 이렇게 땅을 분배하라. 확실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세요. 그러면서 이 지금 레위 지파 얘기를 왜 얘기했어요? 예수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만이 너의 기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중에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함으로 나답과 아웨가 죽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너의 기분대로, 너의 내키는 대로, 너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지켜야 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언제나 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상황이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를 대죠. 근데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난 저런 말씀을 처음 읽을 때마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뭘 그렇게 저걸 잘못했다고 죽이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요? 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처음 읽을 때. 사도행전에도요. 아이 부부를 그래도 밥 팔아서 드렸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죽이냐?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영향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왜요?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려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네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네 자손들에게 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을 죽여야 징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요, 여러분이 자식 잘 되는 것보다 1억 배는 더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분에 굴복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면서 레위인 너희들은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기업이야. 그래서 자녀에게 여러분 물려줄 유산을 땅으로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그게 최고란 말이에요. 예.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된다고 이 생각을 언제나 하고 신앙생활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염려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믿음보다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이 좋아지기를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요. 정말 기도하세요. 그리고 5월이니까 정말요,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시키세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안 믿는 며느리 얻으니까 교회 하나 데리고 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안 길렀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자매를 얻죠. 믿음이 있는 자매는 믿음이 없는 남편을 얻기를 원하지 않아요. 당연하잖아요.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해요? 그렇게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집의 가문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가문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게요, 정말. 믿음 있는 아가씨는 임신할 때부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쉽지가 않아. 오히려 여자가 난 더 힘든 것 같아요. 남편은 그래도요, 아기 나면요 따라라도 오더라고요. 근데 여자애들이 믿음 없어서 안 오면 남편도 안 따라와. 남편도 믿음을 잊어버려.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네. 우리 집 정말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애타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예수를 정말 믿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예수 믿는 것이 왜 행복한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를 소원하세요. 그게 첫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항상 준비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3절 이하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이 계수한지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 잘 보세요. 그 다음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20세 이상 군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했단 말이에요. 민수기가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에 다시 다 이제 다음 세대를 계수한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하나님 어떤 분?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말씀을 중요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훨씬, 우리는 지금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그런데 더 잘합니까?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봐가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날마다 보는지 안 보는지. 왜? 말씀을 안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에 다 동화돼 버리니.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과 동화된다고요.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녀들, 말씀 보는 자녀들, 꼭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예. 그래서 하루의 기적의 삶을 살도록 인도를 잘 하세요, 부모로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루하루 기도로 하루와 말씀을 하루를 시작해서 정말 하루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루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세요. 그래야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이 이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요. 예. 반석 위에 앉았거든요. 모래 위에 집을 졌거든요. 그럼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세대로 끝나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대에 끝나면요, 장례식도 기독교식으로 못해요. 3일장 딱 주일 닥치잖아요. 주일날 그냥 지내버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비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예수 믿고도 자식들이 안 믿잖아요. 기독교 장례식도 안 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실제로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간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유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 지 맘대로 해요. 죽은 사람은 권한이 없어요. 산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분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준비를 안 하세요?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준비. 안 죽나요? 다 죽어요, 우리. 그러니까 미리미리 얘기를 해놓고요, 써놓기도 하고요,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하라고. 예,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 마지막이라도, 예, 보내면서라도 그 설교 듣다가 은혜 받고 변화될지 알아요? 난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라우니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됐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올라가자, 정탐하고 와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나머지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우린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들의 영향력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한 사람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당신 한 사람, 당신 한 사람의 믿음이 당신의 가정을 구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정말 나 한 사람의 간절한 믿음으로 내 가정이 구원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가정 구원과 놀라운 민족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 엄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정말 언제나 기도하셨지, 정말 그러면서 여러분 자손의 가슴 깊숙한 곳에 믿음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상주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세대의 삶이 광야에서 다 끝나고 하나님은 제2세대에게 또 간절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특별히 레위인은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으라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 진실로 주의 음성을 잘 새겨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게 하여 주시며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눈물의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대대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복이 공평하게 배분되어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이 5월에 특별히 가정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될 것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가정 부흥회를 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진실로 가정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시옵소서. 날마다 애타게 간절히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시니어 목장 하나님 노로에 계신 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저들의 애타게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자녀 손손 하나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보살펴 주시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치료하고 수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원웅 권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뜻하지 않게 넘어지어 하나님 수술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가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